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텍스트 드리븐입니다. 텍스트 드리븐, 원래는 이 뒤에 뭐가 더 붙습니다.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고 해서 어려운 영어가 아니죠. 본문이 주도하는 설교,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고 해서 참된 설교, 올바른 설교가 무엇이냐? 성경 본문이 주도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새겼던 개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본문이 주도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본문을 가지고 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설교자에게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텍스트 드리븐, 그리고 자기의 이름 땡땡이면은 맞아요. 텍스트 드리븐 성구, 텍스트 드리븐 용진이라고 하면 본문이 주도하는 용진이가 돼야 우리 용진이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본문이 주도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본문에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가 1절부터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주도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성경 본문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복이 있는가? 복이 있는가? 성경 텍스트가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와 같아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울타리를 쳐주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증거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울타리 바깥에 거하고 있는지, 좌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우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아마도 다윗 같은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것이 허황된 고백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으며, 때로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쉽게 말해 때려 맞기도 했고, 때로는 말씀의 기준 안에 거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서 넘어가면 넘어가도 되는지, 넘어가면 안 되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점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혹시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사님, 우리 양은아 집사님에게 잔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해주셔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자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파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울타리 쳐줄 때에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가 할 일이 참 많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그 최종적인 울타리로서 그가 넘어가면 안 되는 기준이 있었죠. 용진 선생님, 우리 아담이 넘지 말아야 됐던 말씀의 울타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맛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외부로서는 사단의 유혹에 또 내면에서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 그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그는 행복을 쫓아 울타리를 넘어갔지만 그의 인생은 범죄함으로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고 삶의 질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한다. 주의 증거들을 지킨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우신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주일날 한 번으로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헐거워집니다. 매일매일 철통 보완, 말씀을 가지고 울타리를 계속 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로서 주어집니다. 주일날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결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다시 주일날 예배 때 모여서 그 마음이 다시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울타리 쳐보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선순환, 영적인 영양분을 얻는 선순환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을,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울타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울타리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무너졌던 삶의 말씀의 울타리들이 회복이 되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용진이에게 말하자면 군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용진이의 군생활의 울타리가 되어서 어긋나려 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잊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는 게 성도로서 본문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제가 방금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순하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 순간의 온순함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알거니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삶의 자리로 잘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결단과 의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까먹어버리고 그러한 결단을 했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갈대같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자유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한 것을 거부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보다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변화.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지가 계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꽝 부딪혀서 도저히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 또한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내면은 변화가 되고 가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으로 울타리 쳐진 삶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삶의 도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의 하반부를 보면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다윗이 있었다면 다윗이 정말 잘해가지고 다윗이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자기 스스로 찾아냈기에 이러한 구절을 썼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힌트가 있어요. 앞부분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내가 지킬 수 있었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의 울타리를 치시되 이건 울타리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나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겁도 없이 나의 영혼이 둔하여져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도록 경고가 사이렌이 울려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주의 경보가 살아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119편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정하여 주셨사오니 그 결과로 내가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말씀으로 울타리 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합니다. 율법을 이루어가며 율법의 요구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열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지내는데 이것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을까요? 오늘은 나를 잡았습니다. 용진이. 왜?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것이 용진이의 자랑이 될 수 없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누가 그것을 깨닫게 했다고요? 스스로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또 용진이가 지키고자 해서 지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용진이의 삶이 거룩하다 하더라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인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지도를 받는, 말씀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간절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 내 연약함, 내 심령을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붙들림 받은 채 일주일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서조차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으면 삶의 자리로 흩어지면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가 쉽습니까? 돈이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의 관계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텐데 지금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도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폐잔병처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편합니다. 주님, 나를 지금 여기서 만나주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걸 알아요. 그 간절함, 주님, 이 자리에서 내 심령을 굳건히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백전백패할 줄 아오니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 마음 주시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새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도 119편 4절과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길을 잘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일주일을, 그 하루를 한순간이라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기는 선비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에헴 하면서 집에 불나도 뛰지도 않는 그러한 선비는 우리는 지향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삶의 질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주장하사 삶의 자리에서도 주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주도함을 받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를 주도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함이 나타나면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란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기준이 있어서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님,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받는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취사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 중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난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외면하고 싶고 이 구절은 아닌데 내가 이 말씀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온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나를 주도하니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 가운데 몰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다윗은 그 삶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면에서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잘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야, 청년아, 직장에서의 삶은 어떠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가 받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직장에서의 삶이 엉망일 거고 그 삶의 지점을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 같이 나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전방위에 이 말씀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보시든지 간에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어느 부분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말씀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있고 세워나갈 때에 그것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넘어가면 조금 처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항상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 영역에서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의 어려움이 있죠.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그것이 불편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신앙의 영역이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는 권한이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무너진
신앙의 영역이 포기하고 또 외면하고자 했던 신앙의 영역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배의 영역이 세워져 있다면, 예배의 영역을 내가 기쁨으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 영역도 있습니다. 교제의 영역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예배의 영역, 말씀의 영역을 세웠다면 우리 청년부 여러분, 기도의 영역도 세우십시오. 필요합니다. 말씀의 영역,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세워나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서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자리로도 세워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봉사의 영역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면 봉사의 영역에서 채워진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가 세워지는 봉사의 영역으로도 우리는 계속 신앙의 바운더리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고, 저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시편 119편 6절의 말씀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말씀만 주의했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겠나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가 말씀이 주도하는 청년부,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청년부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안 되던 일들, 포기했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을 말씀이 내게 도전함으로 그 도전에 순종하며, 또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다라는 기준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에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울타리가 됩니다. 삶의 울타리.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인생인지 말씀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도하는 삶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을 빚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로 내가 결단하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이 주도하는 나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텐데,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